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좌를 경험하는 86쪽 진행합니다. 관계의 방해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수시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왔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블레셋 팔라시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블레셋의 이름의 뜻은 자아 속의 나뒹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왔느냐 하면 첫 번째는 다윗의 시간대에서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쳐들어왔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쳐들어와 버려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말이 자아 속의 나뒹굴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그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비가 내리면 잡초들이 쫙 올라와요. 그죠? 가라지들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도 같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자아. 그런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자아와 관련되어져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첫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앞에서 찬양했을 때 골리앗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졌을 때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스보셋, 사울 가문의 후손이에요. 이스보셋의 뜻은 수치를 세운다. 수치가 올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졌을 때 블레셋 사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블레셋은 자아 속의 나뒹굴기.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나님 저것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붙이고 내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까?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뒷전에 물러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은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왜요? 자신을 성전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새 주인이십니다. 옛 주인이었던 사단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주인인 척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야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실행하세요.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얘기는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화가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마음이 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는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시간을 우리가 줘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관계는 사단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거는요. 사단의 마음속에 시기와 시샘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저 거지로서 저 멀리 떨어져 살 때는요. 사단이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았어요. 거지처럼 살고 있는 그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를 데려와가지고 씻기고 입히고 그래 하나님 제일 가까이 놔뒀어요. 사단이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시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면 사단은 우리한테 신경도 안 써요. 우리를 무시해요. 그냥. 우리를 방관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 근데 저것이 조금 더 시간 지나고 나면 성장해서 하나님의 멋진 군사가 될 거야. 그렇게 파악이 되어지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그런데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다 살아나요. 엄청난 중상모략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도 다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중상모략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줄 압니까? 동료들을 통해서 해요. 성도들을 통해서 해요. 그리고 내분을 일으켜요.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전쟁이 뭘까? 여러분 북한하고 싸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전쟁 아니에요. 저 덩치 큰 중국하고 싸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전쟁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전쟁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이에요. 내분이에요. 이것을 보통 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준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쓰임에 맞게 강하고 예리하게 단련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어두움을 통해서, 때로는 외로움을 통해서,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부르심이 클수록 환난의 크기가 더 커져요. 그래서 환난이 없다고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이겨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키우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